예, 말씀을 한 군데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예,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역시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두 가지 짤막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과 또 하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를 떨쳐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학명이 신조어로 등장했어요. 전대미문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불안한 신인류를 가리켜서 그렇게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를 통과한 우리가 부딪힌 문제는 미래가 없다는 분노가 아니라 미래를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산다는 겁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서 늘 불안하게 산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픈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깊어졌습니다. 우리 일상 전체가 뒤흔들렸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겹쳐 앞으로가 더 위험합니다. 심각한 것은 마음의 방향이 올바르지 못하면 몸의 방향도 뒤틀리고 마음이 파괴적이면 행동도 파괴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무서운 흉기를 만들면 본인도 타인도 다치기가 쉽습니다. 일본의 동화작가 고미타로의 책 어른들은 문제야 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저는 마음이란 산란해지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란해지지 않는 마음은 이미 마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마음 심자라고 하는 글자를 좋아하는데 특히 그 글자에 생긴 모양이 시선을 모읍니다. 권력할 때 권이나 군사 같은 군자 같은 글자는 획들이 모두 확실하게 붙어 있지만 심자는 각각 획이 떨어져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산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산란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아예 갖지 말라는 뜻이고 깜짝 놀라고 두근거리고 용기 없이 우물쭈물을 하는 등 인간적인 감정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산만한 상태를 그대로 산란한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의 마음은 근원적인 한계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때때로 무한 경쟁의 감옥을 만들어 그 안에 스스로 갇힙니다. 그리고는 자기 의심과 자기 회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느라 끝내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봅시다. 본문의 상황,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사도 요한이 지금 핍박을 받아서 밤모섬에 유배되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누구 차례가 될지 모르는 환란의 바람이 당시 교회를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시시각각으로 밀려드는 먹구름 아래 들어가 있었어요. 그들은 불안했고 초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교회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 중에 보았던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요한은 지금 귀양가 있는 밤모섬과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인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 특히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적인 태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택하신 자를 향해 베푸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약시대에 많이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무료로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또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들의 인사말에 많이 사용됐어요. 살롬, 우리식으로 한다면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이죠. 평강, 평화, 화평, 평안이 히브리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었기에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은 인사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경험하는 결과고 은혜는 그 원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출처와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기대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도, 지금 현재도 계시는 분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전에도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계셨던 분. 태초부터,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창조를 거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 속한 시기에 늘 계시는 분입니다. 늘 계셨던 분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장차 오실 분이라 그랬어요. 미래의 모든 시간에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최종적인 시기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마지막 결론을 내리실 분이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표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지속되고 있다는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성을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곧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실 성부 하나님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곧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말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부활과 의의 심판자이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언젠가 권사님들과 등산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힘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비탈진 산길을 올라갈 때 그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호소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꽃이라는 시입니다. 딱 3줄이에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 시는 단 3줄로 되어 있지만 많은 생각을 주는 시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의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숨가쁘게 오르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 길만 생각하며 오직 직진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주는 기쁨도 작은 행복도 내 안에 샘솟는 평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평강과 평화가 우리 가정으로 흐르고 또 직장과 사회적인 모든 관계와 세계로 이어집니다. 참 평화는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시작되고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로 퍼져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성서의 2가지 가르침과 상응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먼저 평화가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 곧 창조의 시작 태초부터 계신 분이며 오메가의 하나님, 곧 종말의 심판 때까지 계신 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는 평화와 평강을 공급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인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욕망의 펜트하우스를 크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 높은 지위에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선물이 평강입니다. 은혜의 샘물이 골짜기마다 흘러 모여서 아름다운 평강의 호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관심사의 첫째가 은혜요, 마지막이 평강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 그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힘들어졌다며 앞날을 걱정하는데 믿는 우리는 어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염려를 이기는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방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많은 세금으로 허덕이던 유대인들 중에도 가난한 변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당시 사람들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으실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나마 염려해야지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요?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는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정말 그럴까요? 염려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염려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염려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맥락을 잘 살펴봐야 해요. 이 본문 앞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시면서 재물보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나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목숨과 몸입니다. 그리고 목숨과 몸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이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덜 중요한 음식과 옷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알게 되고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입는 문제에도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염려는 자유의 문제입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셨어요. 우리가 염려에 매여서 걱정하느라 시달리고 있지만 사실 염려는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해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염려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럼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 하셨지 일하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하셨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존중하셨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하되 염려 없이 일하기를 배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날아가는 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은 가만히 앉아서 먹을 것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 없이 즐겁게 일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벌레를 잡고 집으로 가져오지만 그들은 즐겁게 놀고 장난치고 짝짓기하고 새끼를 키웁니다.
예수님은 그런 새들에게서 염려로부터의 자유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새들에게 음식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미물들을 먹이도록 자연의 질서를 세우셨다면 그 질서 속에서 배고픈 인간들을 먹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자기 공급의 굴레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유하기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궁극적으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의 손에 의탁하여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염려하지 말라 하신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기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급한 일을 먼저 하면 중요한 일이 급하게 되어 돌아온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급한 일이 사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삶의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라면 그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절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는 염려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 친구, 일, 여가 등등. 우리는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돈, 명예, 소유, 쾌락 이런 것들은 서로 우리의 우선권을 차지하려고 틈만 나면 고개를 쳐듭니다. 만약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를 잠시라도 소홀히 한다면 곧 그것들이 우리의 우선 순위를 점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입는 모든 문제는 날마다 절로 채워지는 신기한 하나님의